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성도님을 보니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기둥 뒤에 숨지 맙시다. 무슨 뜻입니까? 예, 잘 준비부터 하지 말자는 거죠. 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들으라 이스라엘아,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구하라, 같이 암송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순간 딱 막히니까 막 당황스럽네요. 예.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말씀합니다. 이 계명은 기독교 인간관계, 대인 윤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로서 황금율, 골든 룰, 정말 성경 안에 수많은 계명 중에 금과 같은 계명이다 해서 붙여진 황금율이라는 별명까지 붙은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신학자들은 앞서 7절에서 11절까지 기도와 관련된 이 교훈을 주고 그 이후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이어지는 이 연결이 좀 부자연스럽다라고 해석하여 7절에서 11절 말씀과 12절 말씀을 따로 떼어 해석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12절 말씀이 엄연히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이 7장 11절까지 흔히 하는 말로 산상설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장편의 긴 설교잖아요. 산에서 나온 무리들을 앉혀놓고 설교하신 내용이거든요. 그 모든 이 설교의 결론으로, 즉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해 가르쳐 주신 천국 백성이 지켜야 할 새로운 계명의
총 요약으로 주신 말씀이 12절 말씀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이 12절 말씀의 강조점은 계산적으로 내가 대접을 받고 싶으니까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하라 라는 어떤 양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자기가 남에게 대접받기를 기대하는 바가 있을 텐데 그 기대하는 바로 그 모습 그대로 그와 같은 방법으로 먼저 선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전제는 내가 이렇게 살면 그 사람도 나에게 비슷하게 해주겠지 그런 기대 없이 이 말씀의 순수한 전제는 나는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이런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기대가 있으면 그 기대한 바대로 먼저 선을 베풀며 살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돼요. 그 상대편이 나한테 잘해주든 못해주든 관계없어요.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선을 베풀라. 이게 오늘 12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은 구하라 주겠다. 찾으라 찾게 주겠다. 문을 두드리라 열리게 만들어 주겠다.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듯 이타적 삶이 없는 기도도 죽은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좋은 것으로 응답받기를 원하실진데 매사에 가족, 성도, 이웃에게 조건 없는 선행을, 사랑을 먼저 실천하는 삶을 부지런히 살아가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조건 없이 성도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무조건이야. 우리의 사랑은 무조건입니다.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못생겨도 사랑하고 잘생겨도 사랑하고 착해도 사랑하고 못돼도 사랑하고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그 이후에 우리를 향한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으시고 더 이타적인 삶 아름답게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막 행복과 기쁨에 가득 차서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집 암소가 글쎄 새끼를 2마리나 낳지 않았겠소.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당연히 좋지요. 한 마리는 흰소, 한 마리는 붉은 소를 낳았습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당신도 금방 생각했겠지만 우리는 한 마리를 기대했는데 2마리 새끼를 낳았으니 우리 그중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립시다. 하나님께 헌금합시다. 잘 길러서 때가 되면 그것을 팔아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 송아지들이 어느 정도 자라서 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날 이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나쁜 소식을 전해야 할 것 같소. 주님께 드릴 송아지가 죽었어. 아내가 말합니다. 아니, 어떤 송아지를 주님께 드릴지 우린 정하지 않았잖아요 라고 말하자 남편이 말합니다. 사실 나는 언제나 처음부터 흰놈을 주님께 드리려고 생각했는데 그 흰놈이 그만 죽지 않았겠어. 이 비슷한 현상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납니다. 이상하게도 우리에게 있어서 늘 먼저 죽는 소는 주님의 송아지입니다. 가장 흔한 예로 돈이 물질이 좀 어려워 없어 곤란을 겪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삭감하는 항목은 하나님께 드릴 헌금일 때가 많습니다.
몸이 좀 좋지 못하면, 건강하지 못하면 가장 먼저 예배부터 빠질 생각을 하고 말씀과 기도와 봉사의 자리부터 내려놓으려는 성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목장 모임 하잖아요. 오늘은 몸이 안 좋으니까 목장 모임 빠져야지. 몸이 안 좋으면 그 은혜의 자리부터 빠뜨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신앙 자세에 대해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은 구약 제사 중에 소제, 지난주는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소제에 관한 것입니다. 소제란 가루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1절, 2절 읽은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오늘 레위기 말씀은 곡식을 가지고 제단 앞에 와서 그제야 곱게 빻아서 그렇게 드리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미 빻아진 고운 가루를 가지고 와서 소제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영적으로 많은 의미를 줍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번제의 경우도 그 희생의 제물의 죽음이 그 번제를 드리는 성도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었듯이 이 소제에 있어서 곱게 빠진 그 가루 역시 소제를 드리는 성도가 제사하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이미 자신을 곱게 빻아서 가루가 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은 때때로 하나님 앞에 뻔뻔하고 그럴듯하고 탐욕적인 모습으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함에도 자기가 살아있는 생생한 나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잘못된 예배자의 모습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누룩이나 꿀을 섞은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은 소제를 드릴 때 누룩과 꿀을 섞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누룩과 꿀은 둘 다 발효시키는 과정에 쓰이는 재료들입니다. 누룩을 넣고 꿀을 조금 넣으면 그 효소들이 꿀을 먹고 영양분을 먹고 더 빨리 발효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룩과 꿀은 둘 다 발효시키는 과정에 쓰이는 것으로 이것은 좀 부정적인 의미로는 변질, 타락의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4절에 소제의 제물로 고운 가루를 드릴 수도 있었고 또 그 고운 가루를 반죽하여서 기름을 섞어서 만든 무교병이나 무교전병으로 드릴 수도 있었던 것을 보면 하나님은 소제로 드리는 제물의 발효 자체를, 즉 부풀어 오르게 하고 커 보이게 하고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렇게 보이는 것을 금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누룩과 꿀은 순전한 제사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과장되거나 위장된 예배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치열한 삶의 전쟁터 속에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변함없는 사랑과 충성과 헌신의 열매를 맺기 위해 자신을 깎고 죽이는 과정에서 받게 되는 영광스러운 상처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오히려 모든 제물에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소금은 이 누룩과 꿀과 반대로 소금은 부패 방지, 변질 방지, 영속성, 계속성의 상징물입니다.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라는 명령은 우리의 예배가 치열했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며 겸손히 섬기며 희생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즉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과 그 도우심으로 가능했음을 고백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 예배자로 서기까지의 그 과정이 더 중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이미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하나님은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주일 예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매일매일의 예배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의 삶을, 주일 예배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들은 주로 거룩과 경건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마치 세상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지 못했기에 매일매일의 예배에 실패했기에 주일 예배만큼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미처 채우지 못한 그 거룩과 경건을 채우듯이 그렇게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에게는 교회와 세상에서의 삶은 같을 수가 없어.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해 라는 전제도 이미 깊이 깔려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잘못된 전제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하지 못한 것,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충성된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한 면죄부로 삼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잘 아시듯이 구별된다, 세상과 구별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거룩한 삶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과 헌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세상 속에서 가족, 성도, 이웃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룩의 의미를 오해하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으로, 교회에서는 교인으로 살아가는 실수를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라고 강하게 책망하기도 하셨습니다. 무덤은 무덤이에요. 사망을 보여주는 거죠. 그 무덤에 하얀 회칠했다고 그 무덤이 생명이 될 수 없잖아요. 주일 예배만 머물고 매일의 예배를 살지 않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하신다는 거죠. 반면에 매일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들은요, 축제와 감격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매일매일의 예배에 승리했기에, 즉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충성과 헌신과 사랑으로 구별된 삶을 살았기에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쳤기에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맺은 크고 작은 성령의 열매들로 인해서 그들의 주일 예배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를 고백하며 축제와 감격의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충성스럽게 실천하기 위한 헌신, 희생,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운 가루로 드리기 위해 곡식이 이 빠지는 그 과정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헌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아가 고운 가루처럼 완전히 갈려서 죽는 과정이, 뼈를 깎는 듯한 절제와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헌신된 삶을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주일 예배뿐 아니라 매일매일의 예배에 실패하게 되는 이유는 결국 자기의 삶이 포기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 친구, 동창, 동료들이 있으면 주일 성수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친목회도, 결혼식도, 데이트도, 여러 가지 모임들도 다 주일에 잡힐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주일 예배를 위해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지금도 아마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오실 때에 우리 가운데는요, 정말 올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과감하게 다른 것을 끊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일 예배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만큼 6일간의 매일매일의 예배는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지난 6일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매일 예배에 승리하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하며 자신을 죽이듯이, 자신을 깎아가듯이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오셨습니까? 6일을 온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가 교회에 나온 성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자기를 철저하게 죽이고 헌신한 사람하고 예배의 감격은 동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회사에서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서 모집하고 필기시험을 쳤습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당신은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길을 운전하고 있습니다. 마침 버스 정류장을 지나치는데 그곳에는 세 사람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듯한 할머니 한 분과 생전에 내가 내 생명을 빚진 의사 선생님과 그리고 그토록 꿈에 그리고 찾던 나의 이상형과 같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차에 딱 한 사람만 태울 수 있다면 그 세 사람 중에 누구를 당신의 차에 태우겠습니까? 왜 그 선택을 했습니까? 이유를 쓰십시오. 이런 질문, 이런 시험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속으로 잠시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답은 뭔지.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여러 가지로 가능합니다. 첫째, 죽어가는 할머니를 차에 태우겠습니다. 왜? 죽어가니까 빨리 태워서 병원에 가서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이것도 충분한 이유가 되죠. 둘째, 나는 의사를 태워서 생전에 내가 빚진, 내가 죽을 뻔했을 때 내 생명을 살려준 의사인데 그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것도 그 나름대로의 논리는 있습니다. 셋째, 꿈에 그리던 이상형을 드디어 찾았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나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저는 저희 이상형을 차에 태우고 사랑을 쟁취하겠습니다. 그것도 또 나름 이유는 될 것 같아요. 총 200명의 지원자 중에 199명이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물론 그들 모두는 탈락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 시험에 합격한 한 사람, 그의 답은 이랬습니다. 할머니를 빨리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치료해야 하니까 의사 선생님에게 내 차키를 들여서 빨리 병원에 가서 저 할머니를 살리십시오 하고 나는 내 이상형과 함께 버스를 타고 돌아오겠습니다.
자신의 차를 희생하지 않았을 때는 세 개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차를 희생해 버리니까 의사의 은혜도 갚고 죽을 할머니도 살리고 이상형과 함께 버스를 타는 그 영광도 기쁨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에 자신을 부인하고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 헌신된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성도들이 주일에 모이면 이 교회가 얼마나 시끌벅적하고 활기차겠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많은 핍박 가운데서 승리했노라고,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 사탄의 권세와 싸워 내가 이겼노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간증을 주셨노라고, 성도들의 간증으로 우리의 예배는 축제와 감격의 도가니가 될 것입니다. 목장 모임을 해도 진도가 나가지 않을 겁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내가 말씀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서로 간증을 나누다 보면 그 모임이 얼마나 은혜로워질까요? 일주일 동안 자기를 빻아서 가루가 되게 하듯이 철저하게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감동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 자리에도 가족과 또 직장 상사와 동료와 또 성도와의 관계에서 경건을 잃지 않으려고 자신을 희생함으로 생긴 그 영광의 상처들을 소유한 심령들이 이곳에도 많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조금만 속여도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지만 그 검은 돈의 유혹을 뿌리침으로 생긴 영광의 상처들을 소유한 심령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헌신의 그 가루들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예배가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들은 오늘날의 우리보다 어쩌면 훨씬 더 처절하게 영적 싸움을 싸우고 철저하게 부서진 모습으로, 그러나 승리한 기쁨을 가지고 모였던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황제 숭배가 보편적이었잖아요. 황제를 숭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긴다는 것은 곧 로마 제국을 반대하는 배신이었습니다. 그 배신에 결국은 죽음밖에 없었던 것이죠. 늘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왕으로 주로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늘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던 것도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던 시기였음을 전제할 때 조금이라도 더 남겨두고 숨겨두어야 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텐데 라는 그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면 절대 자신의 것을 팔아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나누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도 풍전등화와 같은 삶을 살면서도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과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엄청난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런 처절한 투쟁과 헌신의 삶을 살다가 모인 성도들의 모임이 초대교회 예배였습니다. 그런 예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은혜로 승리했습니다. 은혜와 감동과 기쁨은 넘쳐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런 성도들의 간증을 듣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심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초대교회는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져가는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가 영향력을 상실한 것은 어쩌면 주일 예배는 드리지만 매일 예배에 실패했기에, 예배자의 삶을
잘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온전하게 가루가 되도록 부서지지 않고 사는 예배자들 때문에 어쩌면 한국교회 위기가 점점 빨리 닥쳐오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주일 예배는 마치 곱게 빠진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하는 소재처럼 이미 사랑과 충성과 헌신의 삶을 드린 그 매일 예배의 승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베푸신 은혜를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이어 오늘도 예배자라는 주제로 나아가는데요,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주일 예배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아가 고운 가루처럼 갈리는 그런 삶의 예배, 매일매일의 예배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떠나버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의 거룩한 삶 살게 하옵소서. 개인주의가 팽배한 세상 속에서 가족, 성도, 이웃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가 한 주간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축제와 감격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그런 예배자 삼아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 주간의 예배자로 승리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서 이 여름 행사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가 남아있는데 잘 준비되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